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한 반응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부르신 찬양의 가사 제목 또 가사 내용마다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하면서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교우들 또 한 분 한 분씩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또 새로운 교우들 오셔가지고 등록하고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구나. 그런 희망과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우리가 잘 드리고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감격이라는 것이요. 부활주일 한 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오늘 지키는 것. 여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 부활절, 그래, 주일이 되면서 내가 이 주일을 잘 지켜야지. 요즘에 얼마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놀러 갈 때도 많고 또 쉬고 싶은 유혹도 있고 하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요즘은요 주의 날 기억하여 예배당에 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잘 왔어요. 예배의 승리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자예요. 승리자. 주일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때 부활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욥기에 대해서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의 삶이 회복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볼 때에 1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다. 나무는 희망이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는다. 욥의 상황을 보면서 욥이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요. 나무를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는 거죠. 나무는 베어지고 찢기고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가 되어서 또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나무와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이 오면 싹이 나고 가지가 돋아서 심기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기운이 그 나무에게 닿을 때 그 나무가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의 건기에 아프리카의 그 초원이 다 말라가지고 사막화되지 않습니까? 바짝바짝 마르고 그곳에서는 생명은 단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막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기가 지나고 우기로 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 비가 내리는데 장대비가 내리면서 그 사막 갈라졌던 땅에서 물길이 생기고 강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풀이 나고 나무가 다시금 거기 나무에서 새싹이 나는 것. 또한 저 밑에 흙 속에서 숨어있던 물고기. 이 물고기가요.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해요.
물이 없어도 말라 죽은 것 같은 그런 땅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물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물기운에 의하여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자연은 경이롭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정말로 신묘막측하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욥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사막과도 같고 나의 삶이 찢겨진 나무와도 같고 잘려진 나무와도 같지만 하나님의 물기운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욥은 사람을, 장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끝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잘려도요, 그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물기운이 나오면 살아나는데 사람이라는 것, 장정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소멸돼 버린다. 자기의 육신의 한계에 대한 한탄이 있는 것이죠.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죽음이 가져다 주는 절망을 표현합니다. 자연은 회복되지만 인간은 죽으면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깊은 절망이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10절에 나오는 장정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게베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용사, 용감한 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정, 용사, 아무리 강하고 용감하고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장정이 쓰러지게 된다면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고백이 멈추지 않습니다. 15절에 봅니다. 15절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수월에서 감춰주시고 진노를 돌릴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보았던 나무는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그 물기운으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봄이 완연하죠. 사방이 푸르릅니다. 지난 겨울을 우리가 지내면서 산을 보고 들을 보고 강을 볼 때에 모든 것이 말라 있었고요. 모든 것이 죽어 있는 듯 보였지 않습니까? 얼어붙어서 생명이 없는 듯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물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가운데 임할 때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저 새싹을 보면서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저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왜 저러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 그런 고백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욥이 여기서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대답하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도끼에 찍힌 나무와 같고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패와 상실과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물기운이 나에게 닿는다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 닿는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시인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죠. 예전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동백림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갖은 고문을 당하고요. 몸에 여러 가지 또 그런 후유증도 많았죠. 정신병원에 수감되기도 하였던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는 시인이 천상병 시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그 인생의 후반에는 연동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합동측 연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절망의 삶을 살았던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가 이 삶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던 것이죠. 우리 천상병 시인하면은 어떤 시를 우리가 기억합니까? 귀천이죠.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중간 부분 생략.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소풍으로 표현해요. 소풍이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 말하리라. 하늘로 돌아가서 소풍과 같은 내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런 대표적인 귀천의 시가 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산문체 같은 그런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의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예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여기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가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던 것이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한가. 막걸리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그가 강경화로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다 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참 은혜로웠어요.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하는 이 행복이라는 시, 천상병 시인의 시입니다. 물론 천상병 시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이 다르겠습니다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연동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을 굳게 잡았던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찍힌 나무와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물 기운이 그의 영혼을 적셨기에 그는 행복이라는 시, 귀천이라는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백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나에게 무슨 불행이 있단 말인가? 외쳤던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의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욥은 앞선 말씀 가운데 보면 나무도 물 기운이 닿으면 살아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비관적인 말이에요. 사람은 쓰러지면 끝이에요. 용사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하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살아나겠다는 부활의 의지를,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부활을 고백하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찢겨진 나무가 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짧은 삶을 살았든 긴 삶을 살았든 풍족하고 편안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든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찍힌 나무와 같은 오늘 나오는 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니까요. 범기야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찍힌 나무와 같이 죽어버린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이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 고통의 현실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찍힌 나무조차 다시 우미 돋는 소망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욥은 수월에서 숨겨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도 욥은 힘이 하나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주님께 대답하겠습니다. 그의 외침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이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굽혀보시면서 참 많이 수고하였다. 이 말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였다.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욥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원망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 욥 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까지 합니다.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시고 그의 후반에 그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할지언정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찍힐지라도 궁극적으로
죽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그것을 굳게 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 소망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찢겨지고 베어진 나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물기운이 있으면 소생하고 살아나듯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숨이 나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함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주님의 삶에 주님의 이끌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